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내려가셔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시다가 예수님은 마침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던 차에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하였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자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주간에 발생한 무화과 나무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열매의 달 마지막 주 5번째 주일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한 이런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른 아침. 같은 하루라고 할지라도 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따라서 하루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면 그 사람은 하루의 길이가 상당히 짧아집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하루의 시간이 똑같은 24시간이라도 많아집니다. 어떤 근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냐 하더니 나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일어날 때쯤 되면 일을 상당히 많이 끝내고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나는 내가 있는 내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서둘러 베다니를 나오셨을까? 23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라고 하신 걸 보면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이른 아침에 나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집에서 교회로 나올 때 아마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나오셨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서두르심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교회로 나올 때에 이렇게 서두르신 예수님과 같이 조금만 서두른다면 우리의 예배가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으로 훨씬 더 다가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날의 습관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든지 하면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멀수록 일찍 온다는 게 아주 일반적 사실인데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늦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서 일찍 출발해서 일찍 오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가까운 데에서 얼마 걸리지도 않은데도 꼭 지각하는 사람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가 얼마가 되든 그 관계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씩만 서두른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까지 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성전에 올 때 서두르자. 10분만 일찍 나오자. 그러면 지금보다 그거 10분만 더 일찍 나오고 조금만 더 서두르면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상 이렇게 곁에서 보낼 때도 보면 항상 늦는 사람이 늦어요. 아주 단골이죠, 그 사람은. 5분 늦는 사람은 5분 딱 늦게 늘어옵니다. 10분 늦는 사람은 10분 늘 늦어요. 15분 늦는 사람은 항상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추는지 잘 맞춰서 늦춥니다. 우리가 1부가 7시 반, 2부가 9시 반, 3부가 11시 반이에요. 7시, 9시, 11시 하던 거를 30분씩 늦췄어요? 그러면 다 올 것 같죠? 아니에요.
5분 늦는 사람은 또 5분을 또 늦춰서, 왜? 30분 늦춰도 또 5분을 자기가 늦춰. 그래서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처럼 이른 아침에 서두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조금만 서두르면요, 훨씬 더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우리의 신앙도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으로 지금 들어오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성으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성 밖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성 밖에서 지금 성으로 지금 들어가시니까 성 밖에 계세요. 그럼 왜 예수님은 성 안에 안 계셨을까? 예루살렘 성전도 성 안에 있고 성 안에는 많은 믿는 사람도 있는데 왜 성 안에 안 계시고 거기 머무시질 않고 성 밖에 가셨을까? 베다니에서 머물고 오셨는데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성 동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그 구릉을 넘어가면, 언덕을 넘어가면 거기가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 가셔서 머무시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21장 18절 앞단락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2차 성전 정결이라고 해요. 1차는 첫 번째 유월절에 하셨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고 초기에 하셨고 지금은 이제 후기 말기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정결이라고 말하는데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러자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찬송을 막 부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분노한 거예요. 무슨 저런 일을 하냐? 누가 너한테 와서 성전에서 병든 자를 고치게 했느냐? 막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계실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또 산등성이를 넘어서 베다니의 마을에 가셔서 묵고 다시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올라오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커도 예수님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이 불편하시면 거기 머무시기 어려워요. 교회 안에도 주님이 계시기가 불편하시면 머무르기 어려워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 사무실에도 주님이 머무시기가 불편하면 계시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우리의 각종 모임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임까지도 주님이 계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이 편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계시도록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시골에 있던 부모님이 이제 아들네를 집을 찾아온 거예요.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하룻밤 이제 먹는데 저녁을 먹는데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왜 얘기를 안 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룻밤 자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짐보따리를 싸가지고 간다고 한 거예요. 이 아들아, 며느라, 나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아니 왜 하룻밤 안 주무시고 금방 가시냐고 붙잡아요. 아니야, 내가 집에 깜빡하고 잊어버린 게 있어. 핑계를 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편한 거야.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불편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복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큰 축복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면 주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우리의 금년 또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많은 열매가 더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대요. 이른 아침에 나오셨는데 시장하셨다는 걸 보면 아침 식사를 못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빨리 나오시니까 아침 준비가 안 됐든지 어쨌든 식사를 못 하셨어요. 시장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왜 식사도 못할 정도로 서두르시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을까? 성전 안에는 외식에 빠져 화를 당할 자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들을 가르쳐서 화를 면하게 해주고 싶으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서 오늘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이른 아침 식사도 그런 채 오늘 성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하셨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고 또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가 있는가 살펴보신 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자마자 즉시로 말라버렸어요. 나무를 자른 것도 아니에요. 나무를 뽑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드론 계곡을 거쳐 감람산에 한 기슭에 있는 마을이 베단이에요.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베단이가 뭐예요? 무화과 마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무화과가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길거리에도 무화과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곳에서 베다니 마을에서 나오시다가 무화과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나무를 보신 거예요. 나무를 보았더니 없었습니다. 열매가. 무화과는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의 양식, 나그네의 양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그걸 따먹고 요기를 하는 거예요. 허기 가졌을 때 시장길을 면하게 하는 게 이게 무화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길가에 이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하셔서 요기를 하시려고 그거를 살폈으나 입만 무성하고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학교 갔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점심에 도시락을 먹고 저녁에 이제 늦게 올 때 보면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길가에 있는 산딸기 그걸 먹으면 시큼하고 그냥 막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근데 그거를 한 주먹 따가지고 그냥 입에다 집어넣고 왜? 시장길을 면하려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산딸기를 따먹는 게 아니고 그들은 길가에 있는 무화과를 따먹고 시장길을 면했어요. 예수님도 시장길을 면하려고 했지만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무성하게 있었던 것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사과나무 앞에 가서 무화과를 찾은 게 아니에요. 배나무 앞에서 무화과가 없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없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서 무화과를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데서 찾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도 이게 없을 때에 주님은 실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각자가 맺혀져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못 맺을 열매를 찾는 게 아니에요. 꼭 맺을 수 있는데 맺어야만 하는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자마자 즉시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이게 마른 이유가 예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멀쩡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자마자 말라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지역, 그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그 유럽 근역 엄청 근동 지역을 지배하는 로마 세력이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땅 어떤 일부의 지역만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마태가 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왕의 왕의 권세는 헤로데 한마디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로마 황제의 명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에겐 그런 권세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하나 죽고 사는 건 이건 뭐 주님 말씀 한마디에 뭐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뭘 주님께서 어떤 마술을 했나? 미리 다 죽여놓고는 죽은 것처럼 그렇게 헷갈리게 만든 건가?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그런 말씀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이런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말씀하자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자 거친 바다가 그냥 일순간에 잔잔해지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막 확 열리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주님 말씀하니까 하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딸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집에서 고쳐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게 하자.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도록. 나무를 향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거친 바다를 향해서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만 바디메오 백부장 하인 수로보내기 여인의 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더 이상. 내가 이만큼 해주면 되지 뭘 더 원하냐고. 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이러시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은혜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더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나쁜 것 같고 우리의 눈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더 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더 좋은 것으로 안 주겠냐. 그렇습니다.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게 하고 두드리면 열어준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할 때는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냐?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안 주겠냐?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찬송 속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이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도록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묻습니다.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들추시더니 무화과를 하나도 못 따시고는 내게서 이제 영원토록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자 갑자기 나뭇잎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잘라버린 것도 아니에요. 나뭇가지를 확 잡아당겨서 꺾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말라버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상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무화과가 어찌 말랐느냐고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시몬 베드로가 너 깊은 데라고 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놀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가 예수님이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38년 동안 침상에 들려서 왔던 사람이 자기 발로 침상을 들러매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할 때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때로는 길가에서 놀라고, 때로는 바다에서 놀라고, 때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놀라고, 때로는 성전에서도 놀라고, 놀라는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주님이 계신 곳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느 곳이든 주님이 계시는 현장이 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이 나무가 말랐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라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21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찌하여 말랐느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첫 번째 대답을 해줘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거 말라 죽은 거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로 던져지라고 하여도, 이거 뭐예요? 바다로 던져져라 하는 말만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믿음의 말의 능력에 대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말라 죽은 거예요. 너희들도 믿음으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입에도 얼마나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해요. 기도한다고 다 되냐고, 이런 말도 하거든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게 다 되냐고, 뭐 이런 말을 안 하나.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을 안 하나. 그냥 별별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하는 말. 만약에 죽고 싶다는 것도 믿음으로 그 말을 하면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망한다는 말도 믿음으로 하면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죽겠다는 말도 믿음으로 하면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믿음으로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산을 돌려 바다로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이 무화과 마을이었기 때문에 길가에 무화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산더러 그랬으니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그들이 어디를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감람산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산더러 그랬으니 이 감람산 큰 높은 산봉우리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능력을 알고 오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두 번째로 가르쳐준 사실이 뭐냐? 이게 왜 말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답을 해주는 것 가운데 또 하나를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마음속은 하나도 안 믿어. 너는 믿냐? 속으로 자기가 그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믿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는 기도 잘하네?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하나님 기록하게 만드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나무가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예요. 가장 대표적인 나무들이었고 유실수였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통해서 마태는 뭘 가르쳐 주고자 해요? 지금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이 내가 견주어서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무 하나 죽은 거? 그냥 뭐 나무 하나 죽으면 죽은 거지. 그 많은 나무 가운데 하나 죽었다고 무슨 문제가 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성경 마태복음에다가 기록해 놓은 마태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 나무처럼 열매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의 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없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교훈하고 경고하고자 함에 있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이렇게 말라버렸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건이 추후 30년경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하고 나오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시면서 주님이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이 바로 AD 기원 주후 70년에 이루어졌으니,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침략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살라버렸어요. 그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110만 명가량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 자리에서 죽거나 이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해요. 110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오늘 그때에 로마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죽는 걸 보고 그때에 엄청난 소문이 났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말했더니 그냥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대. 예루살렘에 기드론 계곡 골짜기 하나 사이니까 그 소문은 예루살렘에 그냥 그날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훈을 퍼졌어도 그 말씀에 대한 전혀 깨달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게 말씀하신 걸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화과 나무 하나가 죽은 것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40년이 지나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미리 사인을 줍니다. 무화과 나무 사인을 주는 것처럼 오늘 그런 사인을 놓치지 말고, 주님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게 이렇게 나오냐? 아니면 다른 기독교 방송을 틀어도 거기서도 그 소리 하냐? 누구를 만났는데 또 그 소리 왜 하냐? 혹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사인이라고 합니다. 많이 듣는 것이 은혜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말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이런 무화과 나무가 되든, 감람나무가 되든, 포도나무가 되든, 사과나무가 되든 많은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길목에서 이루어졌던 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버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주야로 하나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오늘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